오늘의 말씀은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로 들어갔더라. 수넴에서 생긴 일입니다. 수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향하여 갈릴리로 향한 그 길을 따라 쭉 올라가게 되면 왼쪽으로 베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에 익숙한 곳이죠. 그 다음에 계속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세겜이라는 곳이 나오고, 세겜은 유명한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죠. 그 세겜을 거쳐 쭉 올라가면 사마리아 지방이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쭉 가게 되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마 귀에 익은 곳이죠.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곳이 수넴이에요. 수넴에서 더 이제 서쪽으로 돌아서 나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평지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비옥한 그런 땅이죠. 이스라엘 평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평지를 따라서 서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왼쪽에 유명한 곳이 나오죠. 무깃도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유명한 곳이 나오고, 더 서쪽을 바라보면 거기가 갈멜산이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내려오는 기한강이 있죠. 기송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수넴, 엘리사 시대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그 당시 일어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들으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을 지날 때마다 언제나 그곳에 사는 한 부잣집 부인으로부터 아주 융숭한 그러한 대접을 받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당시에 엘리사는 갈멜산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먼 거리죠. 그런데 그곳에 자주 들르게 됩니다. 들을 때마다, 이 수넴에 들을 때마다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대접을 아주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마음에 빚을 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는데 어떻게 할까? 뿐만 아니에요. 수넴 그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새로 짓습니다. 깨끗하게 그 집을 지어가지고 또 필요한 가구들을 다 들여놓고 지날 때마다 엘리사로 하여금 그곳에 쉬어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사실은 누군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귀한 분이다,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렇게 사랑의 빚을 지게 되니까 엘리사는 그의 종 게하시를 그 여인에게 보냅니다. 내가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받고 있으니 내가 이대로 있을 수가 없고, 내가 가서 그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오라 그랬어요. 한참 후에 게하시가 돌아왔어요. 말하기를, 아이고 선생님, 거기는 부잣집이라서 돈은 필요 없고요, 집안은 아주 사랑이 충만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그의 설아에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더라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엘리사는 곧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게 되리라. 16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뭐 느끼는 게 없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한다든가, 특히 주의 종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 심정으로 대접하게 되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도 주는 자에게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에게는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에게 대접한다는 것은 참말로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주라 그리하면 내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굉장한 거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은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 엘리사의 축복을 받고 한 해가 거의 지나갈 무렵에 스냅 여인은 예정대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참 축복을 받았죠?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던 가정에 아이가 생기니까 그 가정의 그 기쁨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러한 축복 속에 세월은 흘러 어느덧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그 농사일을 도와줄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가을 추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어린아이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서 쓰러져요. 갑자기 쓰러지는 그 어린아이를 어머니가 안고서 집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집에 가보니까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되자 그 수렙 여인은 그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거하는 그 방에다가 그 침상에 눕혀놓습니다. 눕혀놓고 엘리사를 만나려고 갈매산으로 달려갑니다. 마차를 타고. 그것이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를 영접하는데 그 여인의 말이 아니 엘리사 선생님,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죽습니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그 슬픔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 그 종과 함께 황급히 스냅 여인을 따라 스냅 여인의 집에 와서 그 아이를 보니 정말로 사늘한 시체로 자기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아이의 시체 앞에 묵묵히 섰던 엘리사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어린아이의 시체에 엎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34절을 제가 물을 마시는 동안에 한번 다 크게 읽으세요. 네, 시작. 엘리사의 눈이 아이의 눈에, 엘리사의 입이 그 아이의 입에, 엘리사의 손이 그 아이의 손에 대니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사의 몸과 아이의 몸이 일체가 되었습니다. 일체가 된다는데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아이가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몸에 생기가 돌자 엘리사는 일어나서 방 안에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아이의 몸 위에 엎드립니다. 그럴 때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났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번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완전수입니다. 이 아이가 완전하게 소생이 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이 이야기가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한낱 옛날 이야기로 여러분 받아주시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 그것은 옛날 엘리사 시대 때 일어난 하나의 이야기로구나.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늘날 우리의 그림자가 됩니다. 오늘날 시대 신약 시대에 살던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의 하나님은 오늘날의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미 구원은 보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엘리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는 우리, 나아가서는 모든 성도, 그리고 죄인까지 포함되는 모든 사람을 상징합니다. 또 엘리사가 죽은 아이에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접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일체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예정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는데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여러분, 엄청난 내용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그냥 읽어 내려가시겠어요?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나의 병 나음을 위하여.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뭘까요? 우리와의 일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일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일체가로 되어서, 그러죠? 예수님과 우리의 생명의 일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엄청난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가지세요.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의 일체를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일체가 되었어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던 우리들의 죽음, 죄를 지은 자는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잖아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들의 죽음과 일체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외친 말씀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태복음 7장 46절에 있는 말씀이죠.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인류의 죽음은요 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는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따라서 살아서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주님을 따라 갑니다. 이걸 갖다가 휴거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주를 영접하는 자들에게서는 다 청산이 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창조할 때 이미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교회만 나오면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어떠한 흉악한 죄라도, 예수님만 영접하면, 새롭게 거듭나면 이미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미 청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더욱 돈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저는 훌륭한 목사님을 다 생각되게 되면 참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큰 교회 목회를 하셨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실천에 옮겨져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요한복음 10장 9절이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옛날 제수들은요 감옥에서 나올 때 표시가 있어요. 불에다 달궈가지고 그 몸 한 구석에다 팔뚝 위에라든가 가슴에다가 쭉 찍죠. 그래서 형무소에 나와도 그것은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일을 다 당했었지. 그 당시에 뚜렷하게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걸 통해서 나는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혔던 못자국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0장 6절에서 17절 말씀을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또 어느 시기 있기 때문에 찾아보는 것은 여러분이 대신하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으로 인을 쳐주셔요. 나에게 그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거든요. 갈라디아서 17장 6절에 10절 보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뭘까요? 우리와 일체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너는 하나라는 겁니다. 요즘에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목사잖아요. 은퇴를 했다 그래서 목사 아닌가요? 그 전에부터 제가 예수 믿잖아요. 3.1절 되니까 사순절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3.1절 의미가 있어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1919년 3월 1일 정오에 일제 태극기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 비밀의 그 역할을 상해 임시정부의 일원으로서 대구와 경산과 영천을 맡았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는 어저께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야,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더라고요. 훌륭한 분들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 오늘날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주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과 일체되기 때문에 걱정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주님을 영접했으면 여러분의 속에 이미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난대요. 맞습니까? 팥을 심으면 팥이 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로서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즘에는 검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자식이 정말로 내 아들인가 내 딸인가. 아내 몰래 검사들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느 보도를 잠깐 본 일이 있습니다. 못 믿는다는 거죠. 이게 진짜 내 아들인가. 죄송합니다. 여성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뭐 여성적으로서 결혼할 분들이 별로 없네 지금 현재 보니까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과 내가 일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악 세상에 이미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세상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아니요, 나와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서 내 말이 달라지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내가 뭐 목회 오래 했다고 교만해가지고 지옥 갑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세상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휩쓸리는 게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내가 비록 아직은 100% 깨끗하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점점 깨끗한 그리고 의로운 길로, 의로운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구원의 여정,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주님과 일체가 됐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었어요. 예수 믿으면 말이죠. 엘리사가 어린이 그 위에 엎드려서 일체가 되어서 죽은 생명을 살려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일체가 되셔서 죽은 우리의 영 속에 자신의 부활의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정신세계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대단하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적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란 뭘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준다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성부 시대는 지나가고 성자 시대 지나가고 지금까지 성령의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이게 바로 정신적으로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고 화평이 충만하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충만하면 여러분의 정신적인 삶은 뭘까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어떤 환경과 어떤 악조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일체가 되셨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광문의 권속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고 화평이 충만하고 그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되면은 이미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 과연 내가 일체가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내 스스로 시인하고 그에 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보더라도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인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비근한 예입니다. 성경에서는 미워하면 죄라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냥 말로만 그냥 그래 나 사랑해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참 그런 사랑이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요, 평소에 나의 삶이, 나의 행동과 내 말이 달라지죠. 어떻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나는 부족한데 아직은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아직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럴 때 여러분 혹시 있으면 눈을 감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나와 일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겁니다. 이거 보통 사람 같으면 주님을 바라보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몸부림치며 울면서 기도하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일체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내 생각 속에 사랑이 막 솟구쳐 올라옵니다. 여러분 한번 그래 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넘쳐날 때 우리는 어떠한 나에게 미움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모든 성령의 열매가 그러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외우기 좋죠? 10장 10절.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시인하는 대로 그 귀한 사랑이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이 있나요? 그 가운데서는 결코 기쁨이 솟아날 수가 없죠. 그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 앞에 모든 죄를 먼저 회개하고 혹시 내가 주를 믿는다 그러지 혹시 잘못한 건 없을까?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저녁에 갔다 와서 세상 일을 보다가 다시 세수하는 것처럼 혹시 내가 오늘은 어떤가? 주의 말씀이 나의 캐논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생활했는지, 그래서 내가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가 될 수 있는지, 일체가 된 마음, 일체가 된 사람으로서 과연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럼 아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날 겁니다. 성경 이사야 40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원어를 보게 되면요, 새 힘을 서로 바꾼다, 교환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금방 넘어가기 때문에 잘 이해가 다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한 겁니다. 새 힘을 서로 바꾼다. 우리의 힘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새 힘을 우리가 가져온다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생명의 일체 때 이루어집니다. 엘리사의 생명이 죽은 그 어린아이에게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 어린아이의 죽음을 거기서 빼내는 겁니다. 교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이미 그림자로 보여준 내용입니다. 우리의 힘을 주께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갖는 것,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에 결정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적어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적과 영광과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마음으로 내 입에 불쑥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나는 못 살아. 나는 안 돼. 나는 망해. 혹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이 기도예요. 평소에 여러분 삶이 기도라고요. 꼭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물론 그 기도죠. 그러나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그 삶이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뀌어주는 그런 파괴적인 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주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 예수님과 우리의 정신은요, 이미 일체가 되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육체의 건강은 어때요? 주님의 육체적인 건강이 우리와 일체가 돼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주님께서는 병을 짊어지셨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이미 우리의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엘리사가 아이에게 다시 엎드려 생기가 돌자 다시 일어나서 두 번째 엎드렸더니 어린아이가 7번 재치기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7번 재치기는 어린아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병을 낳았다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아이가 재치기 합니까? 혹시 보셨어요? 재치기에 하는 것은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7번 재치기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긍정적인 삶을 사시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입으로 계속해서 시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할 때 주님의 생명이 나의 것이 돼요. 여러분 매일 삶을 좀 기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번뇌와 고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징계를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에게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해서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려운 시험과 신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힘없이 주저앉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부정적이며 퇴폐적이고 절망적인 사고는 완전히 십자가 이미 못 박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셔요. 찾는 자를 찾게 하십니다. 두드리면 열리게 해 주셔요.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멀리 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 이제는 낱낱이 주님 앞에 다 내놓으세요. 한탄하거나 안 된다는 것을 다 물리쳐버리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놓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 취하여 가시도록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새 생명을 부어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3월달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엘리사가 2번 엎드렸다가 일어나자 어린아이가 7번 재채한 것처럼 여러분은 끊임없이 주님을 시인하세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건강해졌다. 나는 소망을 가졌다.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사랑을 받았다. 매일 시인하세요. 주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영원한 축복의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내 자식이 내 말 잘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택한 자들은 기뻐하지 않으면 기뻐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요. 근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영혼과 육체가 구원의 축복을 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믿게 한 말씀 수능에서 생긴 일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시작. 주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우리 찬송가 284장 우리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어요. 기도 대신에 찬송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84장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알라 없던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보혈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 없도다 주의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지어다 예수 주의 기쁜 장과
뜬 세상의 꿈을 덮개며 살아.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세상에